성전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학개서인데요. 학개서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강조하는 편이죠. 진짜 내 말이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이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얘기했으니까 제발 믿으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강조 표현이죠. 자, 우리 오늘 본론을 보기 전에 교회가 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학개서의 말씀은 성전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건축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재건하라. 무너져 있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의 성전은요, 신약에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를 모르면은 사실은 성전의 그 의미를 잘 모르죠. 왜냐하면 뭐 보이는 것을 우리 교회당을 보고 우리는 흔히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포함되지만 성전의 원래의 의미를 먼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서론에 하나님의 성전은 구원받은 성도를 보고 그 교회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이 나오스라고 하지요. 두 번째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였잖아요. 이 모임을 보고 우리는 또 교회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에클레시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세 번째는 또 이런 믿는 자들이 모이는 그 장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교회당입니다. 그걸 히에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를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 목표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와 선교가 두 번째 목적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걸 통해서 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 회복이 모든 신앙의 회복이고 또 핵심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 서로에 나왔듯이 이 세 가지를 보고 교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좀 하나하나씩 좀 마음에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데요. 뭐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뭐 예수 믿으면은 다 믿기만 해도 다 죄가 용서된다.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면은 뭐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죄 짓고 살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요, 성경에는 그럴 수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살면은요, 일단 양심적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양심을, 여러분 마음을 자꾸 괴롭게 합니다. 일단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진짜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제 만약에 계속해서 죄 짓고 또 죄 가운데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 그러면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다음 17절 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기는 안 적혀져 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멸하신대요. 쉽게 말해서 데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은 천국에 데려가고요.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줘 버린대요. 그리고 이제 데려갑니다. 육신을 이제 끝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여러분들이 이제 망가뜨리면요, 여러분 개인도 일단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데려가는 거죠.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몸이 성전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걸 회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 이사야 22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잘 박힌 못에 다 걸리듯이 우리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이제 쉽게 말해 우리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영적, 육적 축복이 여러분 통해서 다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를 나오스라 그러는데
이제 이걸 회복한다. 이런 그 의미를 좀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그냥 회복한다 이렇게 말하면 쉬운데, 막연하지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주신 근본적인 축복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가십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을 내가 조금 이해하고 누린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임마 누엘이라 그러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 누엘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죠. 오늘 읽었던 우리 일본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여러분의 상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 때 이제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유신적으로도 피곤하고 또 졸리기도 하고 그렇죠. 주로 언제 피곤하냐면요, 일단은 뭐 육신이 피곤할 때 피곤해요. 두 번째는요, 말을 못 알아들을 때요. 우리 아이는 이제 자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직은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여기서 불어로 만약에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자야 되죠.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세 번째는 영적 상태가 무너질 때예요. 저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딱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안 피곤해도 ABC 한테만 되면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참 목사님이 설교를 못한다. 재밌게 하면은 내가 안 좋을 건데 이런 생각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막 꼬집어 보기도 하고요. 그래도 졸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많이 피곤해도요. 안 졸린 이유가 있어요. 영적 상태가 이제 다르거든요. 다를 때는 모르겠는데 예배 드릴 때나 내가 말씀 들을 때는 안 졸리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죠. 아무리 졸려도 아무리 내가 피곤해도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실제 모습이거든요. 우리 딸아이가 먹는 걸 좋아하는데 쟤는 딴 건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분명히 얘기를 해도 못 기억해요. 그런데 분명히 며칠 전에 얘기했던 거 내가 뭐 사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며칠 지나면 꼭 얘기해요. 그때 사준다 그래놓고 왜 안 사줬냐고. 그러고 무슨 사람이 좋아하는 거 있으면은 그걸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영적 상태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카톡 많이 하잖아요. 카톡 이게 그룹 카톡을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하죠. 저는 목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룹 카톡을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말씀도 올라오고 뭐 간증도 올라오고 뭐 유튜브에 좋은 영상도 뭐 보라고 올라오고 많이 올라오는데 가끔씩요 뭐 올라오냐면은 정치 얘기가 올라와요. 이제 목사들이 모여있는 방도 보니까 이제 젊은 목사도 있고 나이 든 목사도 있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나이 든 목사님들이에요. 젊은 목사들은 거기에서 자기 발언들이 거의 안 해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주로 발언을 많이 하죠.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이제 주로 정치 얘기하면은 그 여당 얘기를 많이 해요. 야당 얘기를 안 하고. 뭐 최근에 이제 뭐 그 역사교과서 뭐 국정화 있잖아요. 그것도 막 올라와요. 그래서 뭐 이제 심지어는 뭐 박근혜 대통령 뭐 2번 해야 된다면서 대통령. 너무 잘하는 일이다. 막 이렇게 막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야당도 있을 건데요, 그 안에는.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얘기 안 해요. 한 번은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기독교를 위해서 너무너무 헌신한 최고의 대통령이라면서 막 이렇게 누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젊은 목사가요, 글을 하나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은 합리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냥. 이렇게 원래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독교의 축복을,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했다. 근데 이승만 개인적으로는 그걸 정치에 이용한 사람이라고 많은 비평가들은 또 얘기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글을 올렸어요. 그 사람 거기서 매장됐어요. 뭐 심지어는 뭐 이제 빨갱이라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당신 사상이 이상하다면서 여러 사람이 공격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사실은 대화를 할 때는 쉽게 느껴지는데요. 글을 이렇게 올릴 때는 이렇게 감정 표현이 쉽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글을 보면서 이 사람의 감정, 이 사람들 어떤 분위기 이런 걸 느껴질 정도면은 이제 말에 그 굉장히 이제 뉘앙스를 담고
막 글을 올리면은 읽으면 그런 게 좀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쭉 읽으면요, 뭐가 느껴지냐면은 이거 맞고 안 맞고가 문제 아니거든요.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저는 저기 교회당이고요. 저는 뭐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인데 지금 이 사람들의 얘기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생각에 많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얘기에 그걸 얘기가 왜 그래 나오면 뭐 또 얘기할 수 있다고 합시다. 거기서 막 열내가지고 얘기하는 걸 내가 가끔씩 많지 않은 가끔씩 보면요, 영적 상태가 좀 의심스러워요. 그 사람이 영적 상태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옛날에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제가 전사 때였어요. 그 교회에 이제 청년들이 있는데요. 그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가요, 조금 이렇게 일을 많이 벌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옛날부터 봤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조금 사람이요, 예수 믿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이상해요, 스타일이. 근데 이 애가 영상을 담당을 해요. 기술이 있다, 스킬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도 뭐 함 시키면 뭐 투덜거리는 데한테 일은 잘해요. 자꾸 이제 교회에 있는 이제 어떤 교육자들이요, 그 사람을 자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잘하니까 또. 나는 쟤 볼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뭐를 불안하냐면 또 사고 치겠다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몇 분 직접 얘기했어요. 저 친구 일 시키지 마라. 일 시키면은 안 된다 저거. 저 은혜 받도록 좀 말씀 전해주고 해야지. 저 뭐 좀 뭐 영상 좀 찍고 뭐 한다고. 저 교회에서 뭐 그 뭐 이제 돈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쟤는 일 시키면 안 된다 아직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진짜 나는 뭐 그냥 그대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청년들이 이게 얘를 중심으로 몇몇 이제 그 청년 회장도 있었는데 데리고 술 먹으러 간 거예요. 뭐 청년들이 모여서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술 먹으러 갔다. 뭐 그 정도까지 이해는 되는데 술을 먹다가 그 청년 회장이라는 애가 이제 내가 말했던 그 청년한테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얘가 기분이 나빠가 일어나서 걔를 한 대 때렸어요. 주먹으로. 근데 이 청년 회장이 넘어지는 동시에 그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어요. 난리 났어요. 진짜 난리 났어요. 이제 막 경찰도 오고 난리 났죠. 근데 이 죽은 이제 청년의 그 부모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감옥 생활 안 하고 나올 수 있도록 실수했으니까 뭐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좋게 해결됐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그 청년 회장이 제가 좀 살 때 수영 좀 했거든요. 수영장에 가면은 그 청년 회장도 내보다 이제 걔는 고급이라 난 중급이고 수영하는데 걔가 막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대보고 전사님 뭐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친구가 그 다음에 죽어 있는 거예요.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냥 나는 단순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영적 상태라는 건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생명을 데려가지 않는다니까요. 난 그 부분에서 많이 배웠다니까요. 진짜 사람의 영적 상태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내가 간접적으로 내 마음에 참 다짐했어요. 자, 여러분 잘 이해됩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개인이 회복한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 그 상태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면은 그것도 교회에서 청년들이 가가지고 술 먹으러 갔겠으며 또 갔다 하더라도 싸웠겠으며 싸웠다 하더라도 죽기라도 하겠습니까? 이 영적으로 다 얽히고 설켜버렸거든요.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 왕 되자마자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지금 같은 황소 1,000마리를 드렸는데요.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왕이라 하지만은 그건 자기의 왕궁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이 겸손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원한 거 다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는 딴 거 필요 없대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려야 되는데 나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나한테 지혜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줘버렸어요. 앞으로도 없을 지식과 지혜를 줘버렸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착각을 했어요. 어느 날 너무 대단해지니까 저 스바 영화까지 와가지고 이 솔로몬 왕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 전부 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왕들이 와가지고 솔로몬 왕 얼굴 한번 보려고 줄을 설 정도예요. 얼마나 막강했는지 솔로몬 통해가지고 나라가 왕성해지니까 아니 옛날 전쟁 이 국가는 그렇잖아요. 내가 전쟁을 안 하고 싶다. 저 나라 강대국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혼을 시킨단 말이에요. 후궁을 보냈는데 이 후궁이 몇 명이냐? 3,000명이라.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근데 후궁들이 와가지고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왕의 얼굴을 봐야죠. 아니 아내가 되어졌는데 아니 말이 3,000명이지. 왕이 하루에 한 사람을 만나도 몇 년이 걸립니까? 10년이 걸리잖아요. 이 왕후들이 이 후궁들이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때는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 있으면은 카카오톡이나 하나, 인터넷 서핑이나 하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없잖아요. 걔들이 유일하게 어릴 때부터 취미생활이 뭐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그 절하고 섬기는 거거든요. 그걸 해달라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전을 만들게 해달라고 왕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솔로몬의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거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보면요, 왕이 하나님 직접 나타났어요, 솔로몬한테. 하지 말라고. 네가 그걸 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직접 여러분 나타나가지고 명령하면은 아무리 강 큰 놈도 그걸 안 지키겠어요. 솔로몬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무시해버렸어요. 대단하죠.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도요, 하나님 우습격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두 쪽 나고 그때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되어지죠. 영적 상태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리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 주위에 안 보이는 영향력들이 쫙 깔려버린다니까요. 사단의 큰 도구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여러분한테 성전 회복을 뭘 시키냐면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키냐?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부분이 안 돼 있으면은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주보 보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내가 만든 주보. 난 저 무후무한 주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생전에 이런 주보 본 적도 없고요. 내 생전에 내가 이런 주보 만드는 것도 이상해요. 나 이게 딱, 이게 보면 뭘 느끼십니까? 이게 무슨 어디 공부하는 곳입니까? 누가 성경에다, 주보에다 이런 거 적어 놓습니까? 성경 구절을 다 적어 놓고. 이거 왜 하는 줄 압니까? 제가 만나본 사람들 치고 안 바쁜 사람 없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지 않고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실상 바빠요. 그리고 사실 먹고 살기도 바쁘고 일하기도 바쁘고 이래서 신경 쓰기도 바빠요. 그래서 제 목적은 뭐냐? 요 하나 가지고 내 일주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두장 세상 하는 게 또 많아. 한 장 가지고. 중간에 뭐 끼워 넣었습니까, 제가? 전도지 하나 끼워 넣었잖아요. 여러분들 읽어보고, 다른 사람도 줘보고. 뭐, 우리가 성경 많이 읽을 거라고요. 우리가 무슨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뭐 깊이 묵상할 거라고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이번 주에 내가 주일날 들었던 설교, 한 번 더 봐도 돼요. 그것만 해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 생각나는 거 먹는 거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다. 생각나는 거 물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그 사람의 육신의 상태거든요. 내 영혼이, 내 정신이 맨날 일하는데, 돈 버는데, 뭐 하는데, 그 정신 팔려 있으면은 사실상 우리 영적 상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필요 없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복음으로 승화하려면은 최소한 내가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요, 옥님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일주일 보통 찬양 문제 뭐 하는 줄 압니까? 이거 적어놨잖아요. 이것만 찬양해요, 일주일간. 이거 1년 하면요, 성경에 있는 대부분 찬송가를요, 그냥 외우지는 못해도
아주 익숙해집니다. 그럼 이제 요까지도 이렇게 하고 이제 한 주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컬 처치는 제가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우리가 같이 모이니까. 로컬 처치는 이 로컬 처치인데, 파라 처치는 현장 교회거든요. 현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요, 양심상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많은 목회자들 만나봤는데, 거의 제가 만나본 사람들이 목적이 있어요. 교회 크게 만들고 싶은 목적이 있더라고요. 나쁘다고 생각지 않은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크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나를 통해서 모여진 이 교회는 거기에 있는 사람은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안 건드려줘도, 누가 말 안 해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응답받으려면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봐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면은 그 역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아니, 주로 우리는 집 아니면은 직장이나 뭐 학업이나 그 현장이잖아요. 그 시간이 거의 우리의 90%를 차지한다니까요. 잠자는 건 뭐 잠자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내 직장, 학업이 내 인생의 90%를 차지해요. 그런데 이 90%를 엉뚱하게 보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현장 교회를 너무 중요합니다. 현장에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까지 못 드려도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고 포럼도 해야 돼요. 그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 학업과 이 복음하고 연결이 돼요. 내 직업과 복음하고 연결이 돼요. 내 인생과 복음이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거 안 되면은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90% 시간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얘기를 해요. 가정예배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예배 만들어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오늘 영균이가 못 온다고 문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생각나는 거 계속 우리가 말씀 나누다가 못 나누게 되니까 우리 현장에서 조금 모이자. 그래서 네가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도 좀 나누고 포럼도 좀 나누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이제 전화로 얘기를 했어요. 용균이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어요. 용균이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 내 설교 녹음시킨 거 전달해서 들은 거 들었을 거고 아니면 못 들었겠지만 거기에 미영이하고 지은이도 오냐고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가 있는 장소에서 같이 말씀 나누자라니까 그래 그러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같이 했으면 좋고 따로 해도 좋은데 우리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현장을 살려야 되거든요. 알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믿는 자들의 그 모임 장소거든요. 여러분 아까 이번에 믿는 자들의 모임이 왜 중요하면요.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전도를 한번 해보잖아요. 이번 주도 제가 조선족이 아니죠. 조선족을 만났는데요. 이 중국인들이 이 동네도 많죠. 인천에도 많은데요. 중국인들이 하는 식당들이 있어요. 오리지널 중국 식당이에요. 혹시 대만 야시장 가봤어요? 음식 한번 먹었어요. 정말 맛없어요. 정말 지지도 맛없고 그걸 돈 주고 먹는지 모르겠는데 걔들은 맛있게 먹어요. 그렇죠. 걔들의 문화가 많이 다르죠.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아무래도요, 그 조선족들이 마음이 약해요, 아직. 우리나라에 꼭 60년대, 70년대에 그러한 그 심성의 상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특별히 무리로 몰려있지 않으면 보금장이 너무 좋은 데가요, 그 한국에 와 있는 조선족들이에요. 걔들이 막 이렇게 종업원 있을 때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같이 몰려있으면 또 분위기가 그래서 보금장이 힘든데, 개인을 딱 있으면요, 제가 만나본 사람 100에 100명 다 있습니다. 영접해요. 막 마음이요, 가난해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도 뭐 그분 만나서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사실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가정, 내가 하고 있는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 파라처치가 그래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믿는 자들의 모임 장소, 교회다, 히에론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당이 이제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금 교회당 없잖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그래, 건축헌금을 놓고 좀 기도를 하거든요. 그 건축헌금은 제가 안 써요, 절대로. 절대 안 쓰고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응답을 바꿔놓고 놓는 걸로 내가 기도를 해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이장초가 좀 분위기는 좋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교회당을, 하러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응답도 받아 나가야 돼요. 여기는 우리가 잠시 있을 곳이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교회라는 세 가지를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은 학개서 말씀이 좀 더 쉽게 이해되어질 겁니다. 자, 학기에 대한 개요입니다. 본론이죠. 뜻이 축제, 잔치 이런 뜻이에요. 참 재밌어요. 뜻이 학개서 이름이 뜻이 잔치라는 거, 축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때 하나님이 희한해요. 한 사람을 불러서 쓸 때요. 특별히 이제 구약은요. 그 사람 이름까지도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셔가지고요. 이름까지도 그 상황에 딱 맞게끔 만들어 놨어요. 기록 연대는 BC 520년대요. 이미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몇십 년, 50년 만에요. 30년 만에, 바벨론한테요. 바벨론이 지금 페르시아한테 무너져요.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을 하죠. 자, 그러고 나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고레스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놓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원하는 사람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주죠. 아니,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 왕이 갑자기 왕 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 불러놓고, 가고 싶은 사람 가되,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너 나라 돌아가가지고, 무너져 있는 성전 회복하라.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런, 시간표예요. 자, 그런데 15년 동안, 그때 고레스 왕이 명령해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을 데리고 1차 포로 귀환을 해가서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15년 동안 성전을 못 지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학개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 지으라고 이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학개 통해서 첫 번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을 보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번 한번 봅시다. 학개는 가장 어려울 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증가했습니다. 1번에 1번 뭐라고 나옵니까? 많은 백성들이 지금은 성전 재건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니,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성전에 회복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냈는데, 원하는 사람 가라고 해서 갔는데, 아니, 이제 성전은 안 지고 15년 동안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1번에 1번. 지금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생각이었거든요. 1장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상 돌아갔거든요. 돌아갔으면은, 아니,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대단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이 지금 지원에 돌아갔는데, 막상 돌아가니까,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거든요. 통신도 안 돼 있고, 편지하면 왔다 갔다 하려면 몇 달이 걸리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막상 돌아가니까, 이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총독이 와서, 총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 고레스 왕의 명령이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만약에 이 성전을 건축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겠냐. 요게 이제 정치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방해하는 거예요. 일단 뭘 방해했냐.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막 족속들이 있거든요. 뭐 암몬 족속, 막 이런 족속들이 있어요. 걔들을 이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성전을 뭐 짓기자 이렇게 하면은 가서 너 성전 지으면 죽일 거야. 막 협박하고요.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일단은요. 두 번째는 가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지금 집 지을 것도 없네요. 거주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당장 뭐 해야 됩니까? 농사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나무 베어서 집이라도 일단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을 했냐? 15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학개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성전 지으라.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 많이 만나거든요. 저 예수 믿는데요. 지금 바빠서 교회 못 나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 드립니다. 안 바쁘도록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건 싫어하더라고요, 또.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요. 주일날 일 안 하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아예 주일날 일 못하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기도해 드릴까요? 이러면은 그것도 싫어하더라고요. 사람들은요, 물론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돈이 어디 있고, 지금 내가 시간이 어디 있고, 네 지금 상황이 이렇고, 내 여건이 이렇고, 내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리고, 내가 무슨 교회를 건축하고, 내가 무슨 헌신을 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구원받은 불신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맞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가장 어려울 때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번, 2번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살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4절에 여기는 안 적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요. 판벽한 집이 뭐냐면 고급스러운 이제 판벽에는 이게 벽화를 얘기하거든요. 이런데 사는 게 옳으냐? 너희 지금 성전은 없는데 너희들이 먹고 사는데 너희들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에 신경 쓰는 게 옳으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1번에 2번 5절 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농사 지어봐라. 수확이 조금밖에 안 될 거다. 그래서 항상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부족할 거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실제로 그 돈에 엉뚱한 데 다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여기 안 적어놨는데 그 7절에 11절에 보니까 왜 성전에 너희들이 왜 농사 짓고 노력해도 안 되는 줄 아느냐. 응? 너희들이 15년 동안 지금 당장 우리 집도 지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우리가 좀 먼저 안정되고 나서 우리가 성전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가능하지 않느냐. 내가 그랬다. 내가 너희들한테 먹을 걸 안 줬다. 내가 너희들한테 열심히 노력했지만 소산을 적게 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협박성 발언을 하나님 직접 하신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축복받는 줄 압니까? 지금 초강대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제 미국은 무너지겠지만, 거의 100년 이상 동안 초강대국의 축복을 누렸어요. 미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에요. 저 유럽에서요, 청교도 신앙인들이 내가 제대로 예수 믿겠다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들어온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뭐 하는 줄 압니까? 처음에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처음에 가서 뭐 했냐면은, 농사를 짓기부터 전에 교회부터 지었어요. 그리고 집 지었어요, 자기 집. 순서를 다르게 했다니까. 교회부터 짓고 집 지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나서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원래 추수감사절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광야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곡식에 거둔 날을 보고 수장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날을 가지고 그 날을 이제 미국이 자기 나름대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 이름만 바꾸어서 추수감사절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가져왔지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살피겠다 하는 거예요. 정말 안 돼? 정말 너희들이 날 믿어? 너희가 정말 날 믿으면은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챙겨? 그러면 내가 계속 너 가능하게 만들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번에 3번 뭡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8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가장 어려울 때 성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성전을 좀 지으시기 바랍니다. 뭔 성전이요? 여러분 영적 상태부터 바꾸세요. 그거 하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으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 성전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요. 내가 지금 빨리 공부를 해야 됐어요. 내가 빨리 뭘 해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믿는 자는 믿는 대로 되고 안 믿어도 성경은 약속대로 진행되어져요. 내가 너희의 소산을 쫓게 하겠대요. 내가 너희들의 경제를 막아버리겠대요. 내가 너희들의 응답을 막아버리겠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성전을 먼저 만드세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현장을요,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교회도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요.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 댈 필요 없어요. 조금 우리가 시간 바쁘면은 화장실에 가서도요. 바쁘면은 내가 잠자기 전이라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루에 5분만 기도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정말 영적 상태 바뀌어요. 우리 현정아 5분만 기도해도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진짜라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 인생의 목적이 전도 선교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이런 증거를 주시고 내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이런 기도를 왜 못합니까? 하면 되죠. 그 조그만 진실한 기도가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요, 여러분 개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러면요 영안이 열려요. 진짜로. 여러분 미래에 어떻게 될지 진짜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요, 불신자,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은 미래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지연이가 내일 길 가다가 넘어지게 돼 있다. 이런 미래, 이런 시시한 미래.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이러면 되죠. 그런 거 맞춘다니까요. 그런 수준 낮은 거 맞춘다니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미래를 아예 만들어 놨어요. 불신자들은 운명이기 때문에 미래가요, 안 돼요, 노력해도. 운명대로 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요,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응답하겠다. 이게 미래라니까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네 멋대로 살 때 어떻게 응답하겠다. 이게 미래라니까요. 이거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미래도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는 거. 안 변해요. 그렇죠? 불신자는 반드시 운명대로 살다가 죽는 거 안 망한다니까요. 안 변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거든요. 이것도 안 변하는 절대적인 미래예요. 근데 바뀌는 미래가 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생명이 연장되었던 것처럼,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을 막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꾸는 미래가 있다니까요. 그걸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축복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죽어가는 그 현장에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미래를 하나님 우리한테 맡겨놨다니까요. 언제요? 말씀에 순종할 때. 대단한 우리가 대단한 순종을 해야 됩니까? 딴 순종을 하라는 게 아니까요. 일단 여러분 개인의 성전을 회복하라니까요. 자, 2번 뭡니까? 학계는 성전 재건의 영적인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였습니다. 2분의 1번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읽었던 본문이죠. 3절에서 5절까지. 2분의 2번 뭡니까? 조금만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장 6절에서 7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니까요. 기적도 보여주겠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여러분 기적 일으킵니다. 진짜 기적을 일으켜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은요, 정말 시시한 기적이에요. 왠지 압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켰겠습니까? 얼마나 안 믿었으면요. 아니, 왜 앞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십니까? 아니, 물고기들이 힘들기 싫이. 걔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가다가 갑자기요,
중간에 뻥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 죽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상어들이, 고래들이, 이 오등어들이 놀랬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물고기를 놀래게 시키면서 홍해를 갈랐겠습니까? 안 믿으니까요.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는데 안 믿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시한 얘기를 강조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 보면서요, 홍해 갈라진 거예요. 여리고 무너진 거예요. 다음에 막 우박이 떨어져가 뭐 다 죽은 거예요. 막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이 눈먼 사람이요, 눈 뜨게 된 거예요. 이런 거 막 얘기해요. 대단하다면서요. 당연히 대단히 보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거를 왜 했는지를 항상 나와요. 예수님이요, 와가지고 오병이어 기적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이에요. 살리는 건 영이니 누군 무익하니라. 제자들 모아놓고 따로 얘기했어요. 저거는 쓸데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 보고 믿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해준 것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너희는 모든 땅가지로 증인될 것이다. 이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관심 없어요. 우와! 우리가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었다. 이야, 대단하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돈이 1억이 생겼다. 우와, 대단하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편으로 작것들만 모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쓸 필요도 없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성전을 회복해라. 생명을 살려라. 자, 3번 마지막입니다. 학기는 말씀에 순종할 때 살 수 있음을 증가했습니다. 3번에 1번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지를 상기시켰습니다. 2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해라.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봐라. 내가 무너뜨린 거 아니냐. 3번에 2번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 성전 재건을 시작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너희도 아니고 이방 나라의 왕을 내가 세워서 다시 내가 성전 회복시켜서 너희를 이곳에 불렀지 않느냐. 내가 했지 않느냐. 봐라. 이 말이에요. 3번에 3번 지금부터 순종하면 진짜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순종해라. 먹고 사는데 고민하지 마라. 당연한 거다. 불신자도 다 먹고 사는데 하물며 내가 아끼는 내 자녀들을 먹고 살리지 않겠냐. 그 얘기 하신 겁니다.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천을 몇 가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바뀝니다. 많은 거 하지 말고요. 제가 설교 녹음시켜서 보내잖아요. 그거 한번 들으세요. 시간 날 때. 그리고 제가 준 전도지 있잖아요. 이게 주보 있잖아요. 말씀 성경 구절 마음에 든 거 있으면은 좀 외우세요. 특히 제가 빨간 거 해놨잖아요. 이번 주 제목이 성전 회복인데 뭐 1장 9절을 빨간색으로 칠해놨지 않습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요거 정도 하나 외우세요. 시간 날 때. 그죠? 그리고 혹시 지나가다가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인간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내가 여러분한테 준 전도지 하나 전달해 주세요. 저 유명한 가수들이 떠드는 거 좀 부르지 말고 그냥 여기에 적혀져 있는 이산지를 얘기해 주셔서 한번 찬양하세요. 하루에 한 번 정도. 많이 걸려봤자 5분, 10분. 그 정도만 여러분 지속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상태 바뀝니다. 그 지속이 안 돼서 여러분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2번 뭡니까? 결론. 현장에 전도 선교 시스템을 만들 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전도 시스템 만들려면요. 예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용균이 만들면은 우리 지은이와 미영이도 우리 현정이도 같이 오기를 바랍니다. 만들어야 그때부터 기적이 나요. 별 얘기를 내가 다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제가 3번 뭡니까? 지역을 바꿀 교회당을 위한 헌신을 할 때 참된 경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건축헌금은 이게 다른 개념으로 가져야 돼요. 건축헌금은요 지역을 살리는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11조를 할 때 성경이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절대로 경제 때는 어려움 안 당하겠다고 일단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건축을 할 때는요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가 돼요.
성경어를 할 때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 축복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회에 기부하면 안 된다. 기부하는 동시에 망한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지역을 위해서 방주를 짓고 후대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예, 경제를 하늘에 쌓아라. 그 의미를 꼭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가운데 한 주간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 응답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